이번 주 이제 일부 말씀이 전도 제자의 길입니다. 전도 제자의 길. 그래서 보면 전도 제자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한번 한 주 동안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확신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집니다. 나의 기준, 수준, 표준 모든 걸 갖고 우리가 결국은 확신하게 되죠. 근데 나는 무엇을 갖고 확신을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확신을 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론을 갖고,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가지고 확신을 하는가?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말씀의 길에 서 있나? 아니면 세상 이론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나를 점검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거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성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에 체질화되어지면 되겠는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언제 한계가 오는가? 실은 그래서 한계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제자로서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전도제자로서 지금 말은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되고 기초도 안 되고 근본도 없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도제자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그 핍박 시대에 복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너희가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런 너희가 다른 복음에 영향을 받냐? 또 너희가 그러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얻는가라는 부분을 계속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가 이제 우리 이제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다른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확신이 있는가? 바울이 탄식을 함에 있어서 왜 탄식을 했는가? 너희가 복음을 받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탄식거리인데, 진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복음 가진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에 머물러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말씀 속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갖고 있나? 아니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말하는 우리는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그죠? 생각해보는 또 7월이었는데 우리가 복음의 성령의 열매 했을 때 뭐가 있었어요? 사랑과,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누구와 화평해요? 하나님과 화평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하다,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열매가 남에게 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나에게 이것이 있는가 점검해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와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죠. 이거는 나 자신을 두고. 그런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거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유하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상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온유. 절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절제, 기다릴 수 있는 힘. 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누리는 우리의 그릇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영적인 깊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실은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말씀의 영적인 힘도 없고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야 되는가? 실은 이게 안 돼서 사람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시험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는 거죠. 미혹을 받았다, 유혹을 받았다. 근데 의지와는 상관은 없겠지만 중요한 건 언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로 혼미케 하는 것이 사단인데, 그죠? 내가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미혹받는 거야. 내가 언약을 알지만 언약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상태, 그래서 유혹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한 거죠. 욕심 때문이다. 현실만 본다.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왜 너희가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람인 너희가 다른 복음에 미혹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시험거리로 만드느냐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정말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성장해야 되고 규모를 갖춰야 되는 아이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성장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지력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근데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의 길이잖아요. 전도 제자의 길. 그래서 우리 일부 말씀에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짐을 서로 지자 이 말이죠. 그냥 사랑하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의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아는, 복음 전할 이유를 아는, 그 이유가 있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 전파의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행위적 선함을 이루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참고 견디자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여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늘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건 범죄한 자를 볼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성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거란 자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드러난 심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그러하거든요. 우리도 유혹받을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고 시험에 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뭐 범죄한 자를 볼 때 반드시 그런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이 뭘까요? 용서할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마음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용서란 단어를 세상적으로, 아니 세상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 사람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한 것이 각인되고 반드시 자기가 체험한 것이 뿌리 내리고 반드시 자기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체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좋은 것, 바른 것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오는 것을 갖고 아이들을 우리 하잖아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사탕 주세요. 혼내세요. 아니면 뭘 하십니까? 아이가 잘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하는 이유가 있죠. 왜 하세요? 아이가 잘못해서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면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이한테 너 이거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아이한테,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화를 내고 싶어서 막 뭐라고 하는 건가요? 이때는 이때다, 너 일로 와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죠. 얘가 이번 계기로 뭐 하길 원해서? 자기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이 아이가 이게 옳지 않아 라고 생각해야 그 아이 인생을 두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괜찮아.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보면 애기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 바닥에 무릎을 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애기 우니까 에이 바닥 나빠. 나 그거 많이 봤어요. 바닥 나빠. 왜 우리 애기 아프게 했어? 바닥 나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그런 모습이 어느 선까지인데 아이들이 뭐가 생기냐면 내가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다른 그 상대편을 나쁘다 하고 너는 너무 아프구나, 너는 너무 속상했구나 라고 말을 하니까 아이가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나 아픈 거는 아는데 남 아픈 건 몰라요. 나 억울한 건 아는데 남 억울한 건 몰라요. 나 힘든 건 아는데 남 힘든 건 몰라요. 스스로 자기가 남을 힘들게 해놓고 내가 힘들대요. 아니 이번에 보니까 그 오은영 씨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보니까, 근데 전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 그 부모는 내 자식이 너무 가여운 거야. 내가 돈 버느냐고 내버려둔 내 아이가 너무 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버지는 엄마한테 뭐라 그러고 왜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상대 아이가 잘못한 부분에 지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적을 해도 너 많이 속상했겠다, 너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네가 힘들었지. 실은 얘가 애들을 힘들게 했는데 너 힘들었지라고 하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객관화가 안 되니까 였다가 이제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아이들한테 행포를 부리는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고 자기가 싫으면 막말하고 하물며 개념 없이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빈정대고 하는 초등학교 2학년의 아이의 자기 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아버지가 굉장한 이렇게 이제 좀 충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게 객관화가 그래서 영적인 거라는 게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는 눈.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저는 나름 실은 우리가 정신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사랑이 부모의 잘못된 자기중심의 아이 사랑하는 것이 아이를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정신문제가 심각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편협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구나를 이제 보니까 아 이게 참 너무 어릴 때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느냐 참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이 그거잖아요. 나 중심. 객관화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생각하는 개념이 없어서 다 나 중심.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고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악이야. 이런 창세기 3장적 상태가 어릴 때 각인이 되니까 이것이 뿌리가 내려져서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말 중에 한마디 한마디가 나 좀 말려주세요. 나 좀 말려주세요. 자기의 이런 상태를 말려달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번째를 봤는데 이 아이가 생각하는 자리가 있는데 엄마한테 맨날 엄마 때리고 자기 말대로 안 하면 엄마한테 욕하는 이 아이가 엄마가 딱 버티고 너 저기 이제 너 마음 다스릴 수 있도록 저 생각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행동을 보면 안 갈 것 같은데 엄마가 딱 확신을 갖고 가 앉아 있어 하니까 애가 앉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울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모습에 그렇구나. 아이도 자기 상태를 바꾸고는 싶은데 이거죠. 이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욕하고 자기 분풀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절제가 안 되니까 애가 그 자리에서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울고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누그러 이제 할 만큼 하니까 엄마한테 와서 이제 됐어요. 저 마음 다스려졌어요. 라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애가 하기 싫은 게 아니구나. 하고 싶은데 못 배웠어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거기에 부모님을 향해서 이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꼭 해야 될 일이다. 아이를 훈육하고 옳고 그름을 알려주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꼭 해야 될 것,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알아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제가 이제 그것을 요구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전도자로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영적인 사실을 심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중심적인 현실을 심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영적 사실을 증거해야 될 우리가 바로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하물며 이런 규모의 그릇이 없다. 그래서 실은요 이 열매가 있다. 전 이게 그릇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이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스리고 이건 명상운동보다 더 능력이 힘이 있는 우리의 어떤 면의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온유함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건 하나님에게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건 분명히 나타나는 이미 바탕, 그릇이라는 거죠. 이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하여서 진짜 분별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맺어질 열매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사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교회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우리가 그런 땐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물며 어린아이도 이렇게 근데 그런 아이가요. 그때는 그래도 부모가 잡아주잖아요. 크면 잡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나 좀 말려주세요 이 말을 커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다 남 탓해요. 남 때문에 그런 거고 환경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영적 교육은 하물며 우리가 어린아이를 그래서 왜 어릴 때는 율법 아래 두었는가? 적어도 율법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옳고 그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위에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옳고 그름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복음을 한다? 아마 그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율법이라는 게 이거구나. 아, 옳고 그른다는 말이 이거구나. 그걸 능가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라는 거 하고요. 무조건 사랑하니까 다 가능해. 무조건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이러면서 하는 거는 다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안 가르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초등학문이니까 가르쳐야죠. 그리고 그 위에 그 초등학문을 능가하는 완전한 언약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반드시 어릴 때는 율법 아래 두었다.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RUTC에서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한 복음, 성취된 언약.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은혜를 받을 때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니까 혼란이 온다. 렘넌트들이 헷갈린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맛을 몰라요. 세상에서 세상이 어떻게 악한지 모르고 세상의 어떤 흐름을 모르니까 복음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는 걸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말씀 속에서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는 자신을 두고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절제하는 자로 우리는 맛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체험하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언약 속에 말씀 속에 절제하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행하시는 내 안의 충만함과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전도 제자의 길은 언약을 확신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절제도 안 되고 절제할 이유도 없고 그죠? 매사가 나중심인 사람이 전도 제자의 길을 간다? 이 말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인을 향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물며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가 하고 있다? 그거 욕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다? 그러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펴 내가 복음에 서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사실을 믿고 내가 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라는 부분에 범죄한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자신을 살펴보아.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살피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기보다는 말씀처럼 내가 정말 복음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서 있는가? 내가 그걸 놓고 뭐 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전도가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맞다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하여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거죠. 나는 정말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온유함으로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때문에 나를 절제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그런 상태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희락하고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운동 때문에 오래 참고 내가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양선 선한 것을 늘 선택하는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게 한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이 풍성히 자라도록 우리 안에 그릇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은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내가 절제해야지. 저는 세상적 학문으로 절제를 배운 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온유함을 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배웠어요.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배웠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말씀을 좀 배웠어요. 그러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혹 내가 나는 어떤 상태인가 말씀이 나오면 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요새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 운동 속에 정말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되겠나? 아이들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그릇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요. 복음이면 됩니다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을 아이들한테 하면 어떨까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손녀가 어릴 때 구원의 길을 달달달 외웠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갖고 전도를 해갖고 영접을 시키고 하물며 많은 어른들한테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근데 어른들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가 막 구원의 길을 막 하고 우리도 좀 외우기 힘든데 구원의 길을 막 하고 그 아이 어른한테 영접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 너무 귀하잖아요. 가끔 나오잖아요. 꼬맹이 나와서 구원의 길 막 그리고 막 하는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컸을 때 봤어요, 저는. 근데 컸을 때 그 아이는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아이는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할머니의 성화에 어쩔 수 없어서 할머니 집에 오면 교회를 와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무슨 질문을 하거나 말씀을 물어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못됐냐? 아니에요. 너무 착한 아이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흠이 없어. 자기 일 알아서 하고 알바도 하고 엄마 힘들다고 자기가 일 다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엄마를 다독이는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잘 안 와요.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자랑하는 소리에 제가 아 그랬나 알게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어릴 때 한 게 가짜냐는 거예요. 가짜는 아니죠. 그런데 그 아이의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아이의 세상은 누구예요?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고 한 거예요. 그걸 넘어섰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고 했지만 성장하는 어느 과정 속에 거기서 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모릅니다. 저도 그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잘한다 나쁜 건 아니고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다 누구 기준 속에서? 아이들은 너무 영특해요. 알아요. 내 엄마가 뭘 원하는지 내 부모가 내 할머니가 뭘 원하는지 압니다. 그래서 그걸 정말 잘해요. 하지만 그게 내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게 내게 되는 것이 사춘기죠. 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시간 사춘기, 과도기. 그래서 그걸 갖고 진짜 이게 맞아? 나하고 맞는 거야? 진짜 세상과 맞아? 정말 이게 기준이 맞아라고 고민하고 막 생각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사춘기잖아요. 그 사춘기 때 그래 이게 맞아라고 선택했다면 그 아이는 이게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이 돼서 또 어른이란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또 아이가 겪어야 될 시험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나이 때는 생각하지 못해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생기잖아요. 과정. 그러면서 하늘이 나의 전 세계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로 발견될 때까지. 근데 그게 돼야지 어떤 일이 돼요. 그 다음부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하자는 거잖아요. 내 아픔의 자녀로 내 기준의 자녀로 세워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자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신자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신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자는 거예요. 오래된 신자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이 다른 복음 말한 거
대해서 다른 성전을 갖고 다른 거에 화를 내시는데 바울도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겉은 건건한데 육신의 것을 심는 자는 육신의 것을, 영적인 걸 심는 자는 영적. 이 말은 뭡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에 상급이 있듯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그 불신자로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의 삶의 상태에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고자 노력하고 그 중심으로 살려오는 사람과 오랫동안 유대교회 안에서 막 생활하면서 그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사람과의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뭐라고 말해요?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되는 것처럼 말하니까 바울이 화를 낸 거잖아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억지로 할례받게 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된다. 검칠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가자.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서 짐을 서로 진다.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짐을 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같이 갈 건가? 본질이 흐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건가?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자꾸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하지 않는다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렘넌트 운동을 생각하다 보니까 반드시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것을 해야 된다. 그렇죠? 바른 가르침이 있어요. 가르쳐 뭐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는 가르쳐야죠. 그 성경학교 하잖아요. 주일학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전도 제자의 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했고 한번 나누어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혹, 유혹, 시험 이거 당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걸 당한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없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거 아니면 교회에서 어렸을 때 이런 것을 해봤더라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복음 언약 안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미션을 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그걸 만들어 갈 수 있는 영적 분위기와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 성령의 열매 9가지 이 열매를 맺게 하는 영적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서는 아닌데 이런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하고 말씀을 갖고 아이들을 도와준다. 너무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언약을 확신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확신할 때. 그래서 이번 주 말씀 전도제자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전도제자로서 앞으로 평생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말씀 속에서 같이 포럼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WIC와 성경학교 수련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금토일 시대의 RUTC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형태일까 어떤 내용일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그것이 말씀으로 통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RUTC가 우리 교육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걸로 원네스 된다. 우리 온 성도가 RUTC와 렘넌트 운동으로 금토일 시대를 갖고 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러면 RUTC가 저기 하나가 아니고 곳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RUTC는 뭐예요?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센터잖아요. 그런 곳이 한 곳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구역마다 렘넌트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곳곳에 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자신과 또 후대를 놓고 하나님 이방인 뜰을 어떻게 준비하고 후대의 뜰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깊은 묵상이 되어지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성경학교와 컨퍼런스를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한 가지로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서 아는 말씀에서 이제는 깨달아 아는 말씀으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확증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보고 늘 갈 수 있는 체질로 저희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를 놓고 꼭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 생각들이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말 순종하는 절제하는 자로 하나님 충성스러운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